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1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각각 소리를 내어 말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내용을 큰 음성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심판을 행하시기 직접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니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알게 되었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지를 잘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게 했던 바벨론 곧 사단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8절과 10절에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얼음이나 주스를 타서 마시곤 합니다. 물을 섞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수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조금만 마셔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과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이마나 손에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 결과는 본문과 같이 불과 유황의 끝이 없는 고난을 받으며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12절이 이 방법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송도의 인내라고 표현되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삶도 고난의 삶이고 심하게는 죽임을 당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인내 속에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은 1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러하다 라고 이 사실을,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일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신 쉼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들이 쉬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앞의 11절에서 그의 이름, 곧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경배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고난을 받으며 쉬지 못하는 삶과 반대로 삶과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탄이 반드시 망할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가 보여주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의 고난이 무섭고 두렵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망한다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인내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여 줍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사단의 이 힘으로부터,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도전을 가슴에 잘 새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붙잡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그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고난, 때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